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11시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 네 번째 마지막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 모임이 이 새가족 모임이 마쳐진 이후에 잠시 모여지겠습니다. 건축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안내입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때 유아 어린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전에 10시 반에 11시 예배 전 10시 반에 유아 어린이 세례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과 안내위원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동교회 성가대원을 지금 다시금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우리 성가대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지휘자 반주자 선생님이 아마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 공사 지금 재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시공 되는데도 제가 조금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색깔이 다르지는 않고요. 똑같은 색깔인데 짚는 방식에 따라서 보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늘지는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 않고 또 실내 공사나 지금 교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오수관이나 우수관 이런 것들 매립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 중으로는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리고 이대규 성도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5월 28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결혼을 하시는데요. 대명 리조트, 옛날에는 대명 리조트라고 했던 양평에 있는 대명 리조트에서 지금은 손호휴 양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11시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7시에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통편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백연영 권사님, 고 백연영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김춘옥 권사님 가정에서 김춘옥 권사님 자녀는 아니고요. 김춘옥 권사님 손자 손녀 대연이하고 나연이가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100일이었습니다. 100일이 아니죠. 돌이죠. 네.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쁜 수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쁜 수건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꼭 하나씩 선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유재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영미 원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유재희 집사님이신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데 주말마다 이렇게 향동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희 집사님 향동교회 등록을 하셔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이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유재희 집사님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소설이 한 권, 소설이 아니죠, 희극이죠. 희극이 한 편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철학가이기도 한 그분이 오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오해.
오해라는 희곡을 썼는데, 제가 왜 이 작품이 생각이 났냐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작가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오해라고 하는 희곡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시골에 여인숙을 운영하는 엄마와 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엄마와 딸이 좀 무시무시한 일을 해요. 왜 무시무시한 일을 하냐면, 이 딸이 늘 꿈꾸는 그런 행복한 삶이 있어요. 이 체코의 한 그 배경이 체코의 한 조그만 시골 마을이 배경인데, 이 딸은 뭘 소망하고 있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바다가 있고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멋진 곳에 가서 사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꿈이고 목표예요. 근데 이 딸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여인숙을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하고 딸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모의를 하냐? 좀 돈 많아 보이는 손님이 딱 투숙을 하면 그 투숙객 그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의 돈을 다 가로채는 일을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바다가 보이고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멋진 곳에 살 거라고 이 두 모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녀가 운영하는 이 여인숙에 한 손님이 찾아오죠. 근데 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아들이에요. 그 여인숙의 엄마의 아들이자 또 그 여동생의 오빠죠. 20년 전에 그 여인숙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다가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그 엄마와 여동생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여인숙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질 않고, 어떻게 내가 저렇게 말을 해서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우리 엄마와 여동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막 고민을 하면서 그날 밤이 됐어요. 엄마와 딸이 돈이 많아 보이는 그 손님에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엄마가 마음이 깨름칙해요. 그런데 딸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부추겨서 결국에 수면제를 먹이고 죽입니다. 여권을 이렇게 봤는데, 소지품을 이렇게 막 보다가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고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결국 이 엄마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는 이제 강물로 들어가서 딸을 버려두고 자살하게 되고, 결국 딸도 자살하는 것으로 그 희곡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왜 이게 오해일까?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오해라고 지어졌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래, 이 엄마도 딸도 어디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 있고 바닷가가 있고 그곳에 가면 자기들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오해를 한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이 추구했던 행복이라는 것, 그들의 삶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내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기어코 얻으려고 했던 그 행복의 방법이 얼마나 큰 잘못된 오해였는지를 이 작가가 말하려는 것 같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셔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종종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오해한다라는 이 표현이, 오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여러 부류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걸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 근데 이 유대교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기둥과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둥,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고 믿었고 자기 민족의 정말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시대 때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신앙이 완전히 한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그들이 그 무너진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붙들 수 있는 건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율법밖에 안 남은 거예요. 율법밖에. 성전은 무너져, 물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지어지는 성전은 정말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율법이 남겨지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신앙이 전에는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기둥 안에서 함께 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그 민족의 신앙적인 색깔이 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파가 나와요. 그렇죠? 또 사두개파도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열심당이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에세네파. 또 쿰난 동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 그룹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그룹들은 어떻게 다 나뉘어지냐면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물론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마다 입장이 달라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 달라진 입장을 가지고 바리새파가 나오고 사두개파가 나오고 열심당이 나오고 에세네파가 나오고 뭐 여러 분파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뭐 오늘날로 하자면 목사님이 어떤 해석을 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다,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생각과 함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2차 성전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다시금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에서 굉장히 고위 제사장 계층이나 고위 사회의 개혁적인 어떤 세력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의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명망이 있고 가문이 굉장히 존경받는 가문, 뭐 이런 집안들이 대대로 그들의 종교 생활의 특징을 무엇으로 사로잡았냐면은 바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들이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풍요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성취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율법에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보상과 징벌은 오직 현세의 삶에만 관계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은 다음에 그건 뭐 생각할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벌,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오늘 내 삶이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좀 바리새인들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근신하는 삶을 살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청빈한 삶을 꿈꿨던 뭐 다른 각 그 분파들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별히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뇌세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영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부활하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율법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형수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형수치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해서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대를 대신해서 누가 이어주냐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결혼제도의 율법이 있지 않냐? 그 결혼의 율법을 통해서 볼 때는 절대로 그러면 다 부활하고 나면은 이 여인은 형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 형제들하고 결혼했었는데 그럼 누구 아내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절대로 그러므로 뭐가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죽고 살아나는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살기 힘들다, 요즘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젊은이들이 특별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은 정말 따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뭐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그래요? 돈이요.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참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이 세상이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오늘의 젊은이들이 영혼을 생각하고 죽은 다음을 생각할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다.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여러분 5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우리 지금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시집 와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것도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의 정도가 아니죠. 옷을 입을 수가 없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고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했냐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이 나면 영원한 평안한 삶이 나에게 주어질지 몰라라는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안 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복받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씩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언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잠깐은 생각을 해요. 잠깐은. 죽은 다음에 죽긴 죽는구나. 잠깐 생각을 하죠. 근데 장례식 끝나고 돌아오면 얼른 잊어먹어요. 야, 뭐 먹으러 갈까 하면서 얼른 잊어먹어요. 그리고 빨리 오늘 내 삶에서 그저 건강하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양념 같은 것.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공산주의화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이 세상은 전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은 전부 여기에 휘잡혀 있어요. 핸드폰이 최고예요. 핸드폰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복 주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 삶이 복받은 삶이고 오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고민하면서, 그때 정치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막 여러 갈등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왜 잘 모르겠느냐? 대학 다닐 때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고 같이 똑같이 논리학을 공부했다. 같이 똑같이 책을 읽었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배웠던 논리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부활 없죠? 당연히 부활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답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도 모르고 영혼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 이 결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이런 논리적인 어떤 모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뭐하고 왔냐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네 시험 볼 거야, 시험 준비해, 너네 시험 준비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시험 볼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시험 봤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된다. 그 학생이 전날 밤 생각한 거예요. 나는 시험 준비가 아직 덜 됐으니까 내일 선생님이 시험을 볼 거다, 안 볼 거다? 안 볼 거야. 절대 시험 안 볼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그 다음날 갔는데 선생님이 시험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결혼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부활이 없죠?
부활하면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합니까? 모순이 생기잖아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셔요. 부활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죽게 되고, 아니,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그 땅에는 결혼도 없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도 없다. 헤어짐도 없다. 너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은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지나와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똑같이 시간 속에서 우리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뭐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약의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쓸 때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현재적인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간 것 내가 기억해 볼게,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부터 미래의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지는 한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또 누구하고 헤어지고 또 죽고 시간에 흐르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순간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고 계셔요. 성경을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부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내가 살아온 배경이 이래서 그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바라기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였느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지금 제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성경도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창세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고,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이 어떻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내가 우리 집이 5대째 4대째 가문이고 교회 오래 다녔고 내 직분이 뭐고,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한테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의미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전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서 동상이몽, 한 이불 아래서
다른 꿈을 꾸는 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제가 운동의 비유를 할게요. 운동에 일본에 제가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일본 축구 우리나라하고 축구하고 있으면 누가 이기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누가 이기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교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밤새 누가 더 하나님이 저울을 잴까요?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라는 표현이 길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오해는 아까 제가 그 소설의 제목을 얘기했죠.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해하면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엉뚱한 거 발견하고 좋아합니다. 엉뚱한 거. 제가 공문서를 교회 건축하고 막 이러고 막 세금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문서를 막 받아보고 막 이래요. 공문서를 받으면 뭐라고 다 오냐?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그거를 바랍니다 하고 딱 와요. 그거 보고 와,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뭐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돈 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읽고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능력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 세상에서 사업 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좀 건강하고 안 아픈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뭐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뭐가 더 능력이에요? 돈이 더 능력이에요. 돈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데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다녀도 예수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어쩌다가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교회 한번 가주지 뭐. 뭐가 더 능력이 있어요? 돈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돈 버는데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매일같이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초라한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도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꿈을 꾸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는 동호회가 되면 안 돼요. 동호회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동호회가 되면은 교회의 앞날은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오해하고 모여서 잠깐 모였다가 동호회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면 여러분,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절에 가면 몸에 좋은 밥도 주고요, 공기도 좋고요, 등산도 하고 건강해지고 여러모로 좋으실 겁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릅쓰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날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경험되어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향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겁니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섬길 겁니다. 뭐 하도록?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끝이 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주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이 시간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이 고백이 저들이 드리는 11조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가운데 주님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예물 가운데 주여 담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들을 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저들이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닮은 세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향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져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주여 예배당을 짓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 없도록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